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해 계획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개의 지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단지파를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하죠. 맨 처음에 어디를 정복합니까? 여리고성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쳐들어가는데 아이성에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점령하지 못하죠. 한번 실패합니다. 자, 그런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그 다음번에는 아이성을 점령하고요.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하나둘씩 이제 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죠? 땅 분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땅 분배를 할 때에 단지파는 어떤 땅을 분배를 받느냐? 자, 이스라엘 기준으로 서남 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곳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천천히 한번 지도를 살펴보시고,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지금 이 땅은 좋은 땅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애매한 땅 같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네, 당연히 이제 가나안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니까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으니까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사실 이 단지파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입니까?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바로 블레셋과 이 경계가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파 바로 아래에 블레셋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고, 이 단지파가 그 땅을 이 블레셋 때문에 온전히 정복하고 누리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블레셋은 당시에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힘을 합쳐도 이 당해내기가 쉽지 않은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땅을 분배받기는 받았지만 이 단지파 입장에서는 불편한 겁니다. 참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께서 이 단지파에게 이 단지파를 위해서 이 위대한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사 삼손입니다. 이 마노아의 아들 삼손,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드려진 사람이었고 일반인들과는 이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로 그 삼손이 단지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삼손이 이 단지파의 고민을 해결해 주었습니까? 이 삼손이 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적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단지파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참으로 희한하게도 삼손은요, 동족들에게도 신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이 사사기의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삼손은 거의 혼자서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물론 혼자 힘이 세니까 싸울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삼손 정도 되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야 정상이고요. 그리고 그 몰려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 블레셋을 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거의 혼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참 재밌는 사실은요, 이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잡으러 왔을 때에 삼손을 결박해서 넘겨주기도 했는데 그게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동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내놔라 하고 찾아왔을 때에 이 동족들이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그들에게 내어주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이 삼손과 힘을 합쳐가지고 블레셋을 쳐도 모자랄 판에 삼손을 그들에게 그냥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삼손은 동족들에게 신임을 받지도 못했고 이 단지파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소개되고 있는 그의 최후는 어땠습니까? 이 두 눈이 뽑힌 채 기둥을 무너뜨려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게 되죠. 자, 그렇다고 제가 삼손을 저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으로 삼손이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쪼록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삼손도 죽고 이제 단지파는 분배받은 땅에서 살기가 여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 다른 땅을 찾아 나섭니다. 자, 사사기 18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네, 다른 땅을 찾기 위해서 5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정탐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된 12명의 이 정탐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단지파에서도 분배받은 땅이 아닌 새로운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세우죠. 그리고 그 정탐꾼들은 어디로 갑니까?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닌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찾아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다른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은 안 되겠고 그렇지 않은 땅을 찾아서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떤 땅에 이르게 되느냐? 사사기 18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어디에 이르러?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그들은 어떤 땅에 이르게 되었다고요? 라이스 땅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라이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 염려 없이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다. 평온한 사람들이었다. 외부로부터 압박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자, 그러니까 전쟁 같은 건 하지 않는 사람들, 거기다가 부족함이 없고 부를 누리는 사람들. 한마디로 단지파 입장에서는 차지하기 딱 좋은 땅이었던 겁니다. 눈이 띄용하면서 뭐 이런 곳이 다 있지? 싶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곳 사람들도 사람들이지만 이곳이 얼마나 매력적이었던 땅이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영상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네, 이 과거에 라이스 땅이었던 곳에 제가 실제로 가봤는데요. 제가 촬영한 겁니다. 네, 끝에 보면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목소리도 맨 끝에 윤진수 목사님, 와, 너무 좋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네. 자, 제가 여기에 실제로 가봤는데요. 자, 물소리 들으셨죠, 방금? 자, 물이 줄줄줄 흐릅니까? 아니면 콸콸콸 흐릅니까? 네, 콸콸콸 흐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중동 땅입니다. 물이 귀한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곳에는 보신 것처럼 물이 콸콸콸 흐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촬영한 이날만 물이 저렇게 흘렀던 게 아니라 365일 내도록 매일 저렇게 흐른다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물이 풍족한가 하니 이곳은 바로 요단강의 근원지인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집중하고 천천히 잘 따라와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보면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네, 시편에도 보면은 뭐 헐몬산의 이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최북단 가장 위에 가보면 헐몬산, 뭐 헬몬산이라고도 하고 헤르몬산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헐몬산이 있습니다. 자, 이 헐몬산의 정상에는 이슬이 가득하고 늘 눈이 쌓여 있다고 해요. 365일 내도록 산 정상에 이슬이 가득하고 눈이 쌓여져 있습니다. 자, 19세기 박물학자 트리스트럼이라고 하는 사람이 헐몬산의 이슬은 비가 내리듯이 오는 이슬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띄워주시고,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이슬이 내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모든 것이 이슬로 흠뻑 젖었으며 천막조차 이슬을 피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헐몬산에 갔는데 이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슬을 피하기 위해서 천막을 쳤는데, 텐트를 쳤는데 그 텐트가 하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텐트까지 다 젖어버리고 그만큼 생각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이슬이 가득하고 눈이 쌓여져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 학자의 설명이 말해주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헐몬산에는 이슬이 가득했고 항상 눈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스며들었겠습니까? 네, 땅으로 스며듭니다. 자, 그리고 그 눈은, 그 이슬은 어딘가에서 다시 솟아올라서 물길을 따라 갈릴리, 요단을 거쳐서 사해로 흘러갑니다. 자, 갈릴리, 요단강, 사해. 이스라엘 지도 기본이죠. 이거는 메뉴에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를 따라 쭉 요단강이 흘러내려오고 맨 밑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연간 강수량이 부족한 이스라엘 땅에서 이 최북단 헐몬산의 눈은, 이 헐몬산의 이슬은 이스라엘 전체의 주요 식수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헐몬산에 스며든, 이 헐몬산 땅에 스며든 이슬들이 어디에서 솟아나느냐, 다시 어디에서 솟아나느냐. 요단강의 근원지, 생수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라이스 땅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헐몬산에 스며든 이슬이 라이스 땅에서 솟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뽀글뽀글 밑에서 땅에서 지금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네,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시고, 네, 바로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 네, 사랑하는 윤진수 목사님과 사진을 찍어서, 행주야 너무 좋다, 사진 한 번만 찍자. 네, 사진 찍었습니다. 네, 저기 팻말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보이십니까? 윤진수 목사님 손바닥 바로 위에 가로 안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네, 메인 스프링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물이 솟아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물이 귀한 나라에 365일 동안 물이 쉬지 않고 솟아올라서 콸콸콸 흘러내리는 땅, 나무가 귀한 나라에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땅. 네, 지금도 이렇게 매력적인 땅인데 당시에 이곳을 발견한 그 정탐꾼들, 그 단지파들의 마음은, 단지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뭐 이런 곳이 다 있지 싶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단지파가 바로 이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단지파는 이제 이 비옥한 땅을 차지한 다음에 그 땅의 이름을 라이스에서 다른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무엇으로 바꿉니까? 사진 속 팻말의 가로 위에 보신 것처럼 단이라고 바꿉니다. 네, 단순하죠. 네, 그들 조상의 이름을 따서 그곳의 이름을 단이라고 짓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할 때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들어보셨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자, 그때 언급되는 단이 바로 단지파가 점령한 라이스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텔단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지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십시오. 네, 다시 자세히 보시면 처음 봤던 서남 쪽에 이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있고요, 그리고 저 위에 조그맣게 북쪽에 아까는 안 보였던 또 하나의 단지파의 땅이 있습니다. 바로 저기가 방금 살펴본 라이스 땅인 겁니다. 자, 내려주시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단지파가 라이스 땅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첫째, 라이스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행동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네,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라이스를 치러 가는 길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신상, 드라빔, 에봇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 신상, 즉 우상을 그들의 수호신으로 여기고 빼앗아 갑니다. 라이스 땅에 가는 길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서 그의 신상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왜 빼앗았다고요? 이것은 우리의 수호신이다 하고 빼앗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집의 제사장을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겠다면서 또 빼앗아 버립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취해버리는 거예요.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막무가내로 취해버렸고, 무엇보다 우상을 수호신으로 여기고자 하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박물관에도 가봤는데요, 수많은 드라빔, 에봇, 이 신상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작게는 진짜 손가락만한 것들이 있고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형의 크기 정도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백성들인데 그러한 모습은 조금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조그만 인형을 그들의 수호신으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조그만한 그 우상, 그 에봇, 그 신상을 하나님 자리에 대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사기 18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 그 신상이 단지파에게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라이스를 치러 갈 때에 신상을 딱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그들을 취한 게 아니라 제법 긴 시간 동안 그들의 수호신으로 여기고 단지파가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었죠. 자, 그리고 둘째, 무엇보다 그들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찾아서 그곳을 차지하고 수월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각보다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기 봤더니 너무 좋은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찾아서 그 땅을 취하게 되었다는 거죠. 때문에 그들이 라이스 땅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난 동기로 보나 그 땅을 점령하는 과정으로 보나 하나님께서 도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 마저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 사람이 보기에 아주 좋은 길 같은데 그게 결국 망하는 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달콤한 것들로 포장해서 접근을 하기 때문이죠. 잠언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그 길의 필경은 사망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요,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수많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제가 가지지 못한 것들로 유혹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송두리째로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시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제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중에 뭔가 더 달콤해 보이고 뭔가 더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수월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내 모습이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뭐 이런 마음의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자, 그때 단지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뚝심 있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집중하며 걸어가는 모든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청년들, 이 시대적으로 수많은 유혹을 마주하게 될 텐데 편한 길과 옳은 길 중에 옳은 길을 선택하는 지혜와 성숙함을 겸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지파가 라이스 땅으로 이주한 후에 정착을 합니다. 그곳에 이제 그곳은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자주 언급이 됩니다. 자,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요, 바로 여로보암 때의 일입니다. 여로보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1대 왕은 누구죠? 사울입니다. 2대 왕은 누구죠? 다윗입니다. 3대 왕은 솔로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게 되는 일입니다. 자,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자,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딱 되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실행한 정책이 뭐였냐 하니 바로 남쪽 이스라엘 남유다로부터
종교적으로 독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유다로부터 종교적으로 독립하는 것. 왜 그랬던 거죠? 자, 열왕기상 12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로 나뉘어졌지만 신명기 16장 16절에 기록된 율법대로라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1년에 3번은 남유다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와 북한으로 치면 우리가 지금 남북이 분단이 되어져 있는데도 1년에 3번은 북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내려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북한에서 이거 가만두겠습니까? 남한으로부터 영향받는 거 절대 두고 볼 수 없죠. 마찬가지로 여로보암도 그게 너무 싫은 겁니다. 자기 백성들이 이 남유다에 왔다 갔다 하다가 혹여나 마음이 남유다 쪽으로 넘어갈까봐, 이 자기 백성들을 남유다의 르호보암에게 빼앗기게 될까봐 여로보암이 두려웠던 겁니다. 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다고요? 종교적으로 독립을 합니다. 자, 어떻게 독립을 합니까?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일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에 계획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에 계획하고. 자,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남유다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정치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영적으로는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예루살렘보다 더 크고 화려한 제단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지 못하게 하려는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한 사탄의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제단과 금송아지가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베델과 단에 이 금송아지가, 이 제단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그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찾아가서 점령한 그곳, 바로 그곳에 무엇이 세워졌다? 금송아지가 세워졌고, 그 땅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실제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이 제단터가 발굴된 현장입니다. 아까 헐몬의 이슬이 솟아나던 그 요단의 근원지, 메인 스프링 있죠? 그 장소에서 옆으로 조금만 걸어가니까 이 장소가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풍족한 땅에 남유다에 있는 제단보다 더 화려한 제단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은 별로 볼품이 없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화려했다고 합니다. 남유다에 있는 제단보다 크기도 더 컸고요. 그리고 금송아지까지 딱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멋지게 지어 놓은 거죠. 자, 여러분, 단지파 사람들 입장에서 어땠겠습니까? 그동안 율법을 따라서 당연하게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 멀리까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 제단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무엇보다 신명기 16장에 기록된 율법대로라면 예루살렘에 3번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된다고 했는데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냐면 빈손으로 가지 마라. 제물을 들고 가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성껏 제물을 준비해서 가야 된다. 그런데 거리가 가까웠던 것도 아니고 그동안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너무 좋은 겁니다. 무거운 제물을 들고 몇 날 며칠을 거쳐서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요. 바로 코앞에서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들이 이곳에서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드린 건 제사가 아니라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으로 이겼다? 죄로 이겼다고 오늘 본문 30절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결과적으로 그들은 라이스 땅을 차지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이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쪽을, 더 편해 보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남유다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고자 했던 이 여로보암의 계획이 멋지게 성공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넘어지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 단지파의 최후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자,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인데요. 길어서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뭐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마지막 때에 대환란을 견딜 수 있는 언약 백성 14만 4천 명이 그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4만 4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단들이 자주 언급하기도 하는 내용인데요. 자,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무쪼록 중요한 건 이 14만 4천 명의 명단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나열되고 있는 가운데에 유일하게 단지파만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된 언약 백성 명단에서 단지파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언약 백성의 명단에서 단지파가 빠져 있다는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계획들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말씀처럼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무엇을 하라?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네,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요, 시험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이에 계획하고 백성들을 유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에 계획하고 찾아오는 시험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찾아올 수도 있고 안 찾아올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만 찾아오느냐? 그럴 리가 없죠. 수시로 찾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유산을 소유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한 번 더요.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유산을 소유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자,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죽이는 것. 자, 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적의 공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방을 주시하는 것처럼 앞으로 찾아올 시험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그 자세는 어떻게 가지는 겁니까? 네, 존 오웬은 그의 저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끊임없이 충만히 채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깨어 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끊임없이 충만히 채우는 것이다. 자,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끊임없이 충만히 채우며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약속된 믿음을 얻게 되고요, 그로 인해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기도하면 시험이 안 찾아온다는 게 아니라 시험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단지파도 처음에 12지파 명단에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명단에 없었습니다. 자, 이 사실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도전과 동기부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깨어 기도함으로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시험들 앞에 넘어지지 않고 넉넉하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아멘. 십자가에서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복음의 유산을 소유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 우리 대적 마귀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또한 마귀의 그 계획을 꺾기 위해서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말씀이라기보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주셔서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무서워